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1장 13절에서 22절 말씀까지입니다. 에스더 1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그때에 왕에게 가까이 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 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의 7 지방관 곧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무무관이라. 왕후 와스디가 내시가 전하는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무무관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뭇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귀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데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하니라.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무무간의 말대로 행하여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려 하였더라. 아멘. 에스더서는 성경이죠. 성경인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거론되지 또 나타나지 않는 성경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구절절히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을 나타내는 책이 성경책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에서는 하나님의 존재를 한 번도 거론하지도 않고 드러내지도 않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이 에스더서가 어떻게 성경으로 채택이 되었을까요? 성경학자 매튜 헨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스더서에 비록 하나님의 이름이 거론되지는 않지만 에스더 처음부터 끝까지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손가락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거론하고 있지 않다고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무서운 거짓말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죠.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짓는 일을 제외하고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삶에 다 인발부를 해주시고 관여해 주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와 함께 해주시죠. 하나님은 그의 손가락으로 마치 퍼즐을 맞추어 나가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개인의 역사를 이리저리 붙이시면서 맞추어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특히 1장을 보면 1장 통틀어 보아도 하나님이란 단어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믿음의 백성의 이야기, 그 사람조차도 1장에는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저 아하수에로 왕의 자기 과시욕을 위해 베푼 187일간의 잔치 릴레이와 또 왕후 와스디의 이유 모를 반항으로 인한 파격적인 폐위 결정과 또 신하들의 그 사리사욕에 대한 이야기뿐이에요. 도저히 에스더 1장만 읽어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참 부르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의 이름도 또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도 없는 이 책에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찾아야 할까요?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숨어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흔적, 하나님의 채취, 하나님의 손길을 이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없는 내용이라면 그것은 무슨 내용일까요? 그것은 분명히 세상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하수에로 왕이나 왕후 와스디나 또
또 여러 명이 나오는 신하들이나 다 세상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성경이 왜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였을까요? 그것은 세상의 이야기, 또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그릇된 삶과 또 그들의 의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또 그 나라 백성들의 모습을 더욱더 빛나게 하여 주시기 위함입니다. 바로왕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모세라는 인물을 하나님의 종을 부각시켜 주셨고, 골리앗을 통하여 다윗이란 어린 인물을 또 드러나게 해주셨고, 마찬가지로 아합 왕과 이세벨을 통하여서 엘리야 선지자를 아주 빛나게 해주셨어요. 이렇듯 하나님의 역사는 너무나도 다양하고 폭이 넓어서 비록 우리가 성도를 할지라도 그것을 다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또한 우리가 아무리 설명하고 아무리 해설을 해도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분명히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역사하심은, 또 일하심은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광대한 것입니다. 기독교적인 용어를 사용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경건하고 거룩하고 신령한 성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 타이틀 때문에 저절로 경건함이 갖추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경건한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경건한 기독교인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그 높으신 뜻을 너무나도 연약하고 낮은 미련한 우리의 이 마음속 깊이 새겨놓고 어떤 일 속에서도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만을 끄집어서 생각하고 또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신앙의 위기의 순간이 찾아올 때도 전혀 반석처럼 요동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밝은 대낮에는 하늘에 떠 있는 별의 존재를 우리가 느낄 수가 없죠. 아무리 봐도 별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조금 지나서 깜깜한 밤이 되면 언제 그랬느냐는 식으로 별의 존재가 확실하게 우리 눈에 다 드러나게 되죠. 그러므로 믿는 사람들은 자신이 정말 이 죄악 많은 세상 가운데, 어두운 세상 가운데 지낸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원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위에 정말 원수 같은 자들만 득실하고 있다고 불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원망하는 것이죠.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면서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이 시편 기자처럼 우리가 고백할지라도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은 단지 우리의 느낌일 뿐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느낌 가지고 하나님의 존재를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침묵하시거나, 마치 우리 어린 자녀들이랑 놀다 보면 술래잡기 하잖아요. 그래서 자녀 몰래 자녀 좀 골탕 먹이려고 숨어 있는 것처럼,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숨어 계셔서 우리를 놀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느낌을 받을 때에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 바로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에스더서를 읽다 보면 비록 하나님에 대한 거론은 정말 어디에도 찾아볼 수도 없지만 우리가 확연히 알 수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은 구구절절히 발견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본문 1장에서 하나님은 이제 2장부터 나타날 믿음의 사람들, 모르드게, 또 에스더, 그죠? 믿음의 사람들의 등장에 앞서서 세상의 모습과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생각하는 것, 이런 모습들을 적나라하게, 정말 1장에서 적나라하게 보여줘요. 적나라하게 보여주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믿고 품고 사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 깊은 곳에 두고 사는 사람들과의 모습과 아주 막 생생한 대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서 1장에 하나님에 대한 언급, 또 믿음 있는 사람들의 언급이 전혀 없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 했기 때문에 2장부터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과 정말 어린 자녀가 봐도 확연하게 차이가 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지혜가 무궁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알려고도 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나는 그들이 얼마나 자기 위주의 삶을 사는 사람인지,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지, 그 사람이 어떤 세상의 계급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자기 위주,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엄청난 자기 과시욕에 사로잡혔던 아하수에로 왕은 우리 저번 시간에 보았죠. 그렇게 자기가 자랑스러워하고 사랑했던 아내가 자신의 명령을 한 번 거절했다고 그렇게까지 아내를 마치 중죄인처럼 다루면서 그렇게 대우할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으로부터 그런 대우까지 당하는 왕후 와스디가 정말 측은하게 여겨지고 불쌍하게 느껴진 것이 사실이었어요. 동정심이 가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이 왕후 와스디가 왜 왕의 명령을 거절하였는지, 또 그리고 왜 왕은 사랑하는 아내와 대화 한마디 없이 그렇게 무서운 결정을 내려야만 했는지 문제가 풀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왕후 와스디는 아하수에로 왕 못지않은 자기 위주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여자였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말씀을 읽으면서 추론해 보니까 아하수에로 왕은 이미 자기 아내 와스디가 그런 여자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걸 제가 어느 구절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었냐 하면요, 10절 말씀 보세요. 1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7일에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술이 취한 거죠. 주흥이 일어나서 어전 넷이 무흐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죄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 붙는 듯 하더라. 자, 여러분, 10절에 보면 왕후 한 사람을 불러오라는 명령인데 그 명령 하나 내리는데 왜 신하를 7명씩이나, 그것도 이름 하나하나 별 중요하지도 않은 이름 하나하나를 다 기록하면서까지 그 7명의 신하를 그 왕후 오라고 하는데 불렀을까, 사용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이렇게 확실하게 이름까지 다 거론한 것을 볼 때에 이 왕후가 지금 보통 사람이 아니고 교만이 하늘을 찌는 사람이기 때문에 분명히 내 말을 안 들을지도 모르는데 가장 설득 잘하는 신하 7명 이름까지 딱 정했다는 것은 책임을 지고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한 명이 아니고 7명씩 동원하면서 이 고집센 여인을 데리고 오라는 그 뜻이 아니겠습니까? 와스디는 그 당시 초강대국인 페르시아의 왕비였습니다. 이것만 해도 그 세력이 하늘을 찌를 텐데 인물은 클레오파트라 저리 갈 정도로 뛰어난 미모를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그녀가 남편이자 나라의 왕이 명령하는데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는 것은 자신 스스로 생각하기에 자신도 이 아하수에로 왕 못지않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스스로 판단했던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말했겠죠. 왕비가 뭐 할 것이 없어서 백성들 술 먹는 자리에 나가 기껏 얼굴 보이려고 나도 지금 여인들 불러놓고 잔치하느라 바쁜데 왜 나를 오라가라 말하냐 하면서 이렇게 화를 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왕의 아내로서 또 왕의 정말 체면이고 뭐고 안중에도 없었고 오직 자기 자신의 왕비로서의 체면에만 신경을 쓴 것 같아요. 왕은 분명히 아내가 거절할 것을 알고 일부러 7명이나 되는 신하를 급파한 겁니다. 이번만큼은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 내가 신하 7명을 통해서라도 강제로라도 이 아내를 분명히 데리고 온다. 그래서 보여주리라. 본때를 보여주리라. 왕도 왕 나름대로 마음의 결심을 하고 아내의 고집과 교만을 꺾으려고 한 것 같아요. 결국 왕은 아내의 고집과 교만을 꺾지 못했고 여기에 격분한 나머지 신하들과 이 일을 크게 막 부각시키면서 왕후의 자리에서 끌어내리자는 그 의견에 조서에 그냥 도장을 쉽게 그냥 찍어버리고 말았어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인간의 교만함이 정말 이렇게 무섭구나. 그래서 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그랬구나.
자신을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남편 자존심 한 번만 세워주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왕인데, 그 시대 최고의 나라 왕인데 그 명령이 한 번만 좀 들어주면 되지 않나요? 가서 그냥 한번 백성들 앞에 한번 서주면 되는 건데 그게 하기 싫은 거예요. 결국 왕의 자존심 세워주는 게 어떻게 보면 자신에게도 유익이 되는 일인 것 같은데, 불행하게도 이 왕후 와스디는 그 한 번의 교만함을 꺾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위주, 자기 중심의 그 마음을 꺾지 못하는 거예요. 한 번의 교만함으로 결국 자신의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커리어들, 모든 부귀와 왕비로서의 영화를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 얼마나 어리석은 여인입니까? 아내 되신 여러분들은 남편의 자존심 얼마나 지켜주고 있습니까? 혹시 와스디처럼 자기 위주로만 생각하여 남편의 길을 꺾어놓지 않습니까? 성경은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고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불순종하여 죄를 범한 하와에게 벌을 내리셨는데요, 벌을 내리실 때 잉태하는 고통과 더불어서 남편으로부터 다스림을 받는 일을 당하게 하셨어요. 왜 이런 형벌을 주셨을까요? 하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애시당초 그 목적이 뭐예요? 아담의 조력자였죠. 그러니까 돕는 자로, 아담을 돕는 자로 만드셨어요. 그러나 하와는 오히려 아담이 죄를 짓도록 부추기는 결과를 만들면서 돕는 배필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지 못한 것, 이것을 통해서 이런 형벌을 받게 된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돕는 배필의 역할을 올바로 이행하지 못한 하와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신 것이라 생각됩니다. 가정에서 아내로서 또는 엄마로서의 역할은 어떻게 보면 다스리는 모습보다 가정을 아름답게 가꾸는 모습이 더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가꾸는 일에서 이제는 가정을, 자녀를 아름답게 가꾸는 일로 그 사명을 축소시켜 주셨어요. 일은 작아졌지만 그 의미를 생각하면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에요. 가정을 아름답게 가꿀 때 그것으로부터 행복과 사랑이 만들어지잖아요. 또 그 행복과 사랑으로 만들어진 사람들이, 또 자녀들이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게 되기 때문이에요. 아내 된 자들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작은 교회, 작은 세상인 그 가정을 아름답게 만들고 가꾸어 나가야 합니다. 자, 성경은 또 반대로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엄청난 비유를 섞어서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내 된 자를 사랑하라 하셨어요. 아수에로 왕에게 아쉬운 것이 있어요. 아수에로 왕에게 아쉬운 것은 아무리 왕이지만 아내에게 자기가 그렇게 그 아내의 미모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 왕비를 훌륭하게 생각한다면 같은 값이라도 명령하지 말고 한 번 좀 부탁을 했으면 어땠을까? 한 번만 요청했으면 어땠을까? 신하들 7명 이렇게 확 보내지 말고 그냥 편지 한 통 보내서 사랑하는 아내요, 백성들이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한 번만 와주면 안 되겠습니까? 설사 그전에 좀 좋은 관계가 있지 못했다 손 치더라도 왕의 이름으로, 남편의 이름으로 한 번만 이렇게 부탁 요청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자는 지금까지 제가 살아오면서 경험한 이 여자는 말 한마디에 사랑에 빠지고 말 한마디에 사랑에 빠진 사람과 원수가 되는 그런 피조물인 것 같아요. 그만큼 이 말에 따라서 많이 좌우지우지되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인 것 같아요. 꼭 그렇게 7명씩이나 보내서 자신의 말에 복종하도록 만들 필요가 있었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와스디가 7명의 신하들을 보자마자 벌써 마음이 결정했을 것 같아요. 참 놀고 있네 뭐 이렇게 얘기했겠죠. 네? 자기가 직접 와서 나한테 와달라고 해도 갈까 말까인데 뭐 신하들을, 그것도 7명씩이나 보내서 나를 데리고 가, 벌써 이렇게 결심을 한 거죠. 그 남자들은 보면 꼭 후회할 행동을 미리 저질러 버리는 아주 나쁜 본성이 있어요. 그죠? 우리 남자 된 분들 다 그런 생각 있죠. 자, 또 한 사람이 우리 남자를 봐야 되는데요. 지금 왕의 분노가 불타고 있잖아요. 왕의 불타는 분노에 기름을 끼얹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무무간, 발음도 어려워요. 무무간이란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야, 무무간을 보니까 마치 마귀 같아요. 마귀처럼 이 아수에로 왕의 분노하고 있는 이 왕의 귀에다가 막 속삭이는 거예요. 더 분노하려고. 왕후의 행동이 마치 나라 모든 남자들을 무시하는 행동인 것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아내들이, 나라의 아내들이 왕후가 한 것처럼 그들의 남편들을 다 멸시할 것이라고 이렇게 부추기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말도 안 되는 조서를 꾸몄는데 뭡니까? 왕의 말을 듣지 않은 왕후를 왕이 이렇게 폐위시킨 명령을 보면 나라의 모든 아내들이 이제 남편을 존경하게 될 것이라, 이런 말을 조서를 꾸며서 왕에게 사인을 부탁한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한번 객관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나라의 법이 지금부터 이 나라의 모든 아내 된 자들은 법적으로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을 존경해야 된다. 그렇지 못하면 뭐 벌금을 받든지 감옥에 간다. 뭐 이런 법이 내려졌다고 생각합시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이 나라에 있는 모든 여자들은 무조건 남편에게 순종하고 존경할 것 같습니까? 일부 예배 때 물어보니까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혹시 법 때문에, 내려진 법 때문에 내가 불이익을 당할까봐 존경하는 척은 할지 몰라요. 왜? 존경 안 하면 벌금을 물거나 감옥에 갈 수 있으니까. 존경하는 척은 할지 모르지만 만약에 그 사람이 자기 남편과 관계가 좋지 않으면 절대로 존경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마음에 순종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존경심은 법으로 만든다고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남자가 여자한테나 아니면 여자가 남자한테는 똑같은 겁니다. 존경하고 존중해주고 순종해주고 사랑하는 것은 법으로 만들었다고 해서 사람들이 따르지 않아요. 이 무무간이 왜 이런 조서를 꾸몄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니, 왜 무무간이 이런 아이디어를 냈을까 생각해 보았어요. 근데 보지 않아도 알 수 있게 된 것은 뭐냐 하면, 이 무무간이라고 하는 남자 분명히 자기 아내에게 무시당하며 살았을 가능성이 큰 남자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가 자신을 존경하게, 법적으로 무조건 존경하게 만들려고 이런 조서를 꾸며서 왕에게 사인을 받았을 거라 생각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아내들이 남편을 존경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봐야 되겠죠, 그죠? 성경적으로 보면 딱 한 가지입니다. 남편들이 아내들을 사랑하되 주님께서 교회를 끝까지 사랑하듯이 하라. 사랑해 주는 것밖에 없어요. 남편들이 아내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는 것. 사진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 혹시 이 사진 본 적 있어요? 처음 보시는 거죠? 자, 이 사진에 나오는 남자와 여자, 할아버지 할머니인데요. 나오는데, 이 중국 후베이 성에 사는 장창산이라고 하는 할아버지입니다. 나이가 79세예요. 근데 지금 뭐 합니까? 뽀뽀하는 게 아니고 매일 자신의 입으로 음식을 이렇게 씹어서 아내 입에 넣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의 아내는 왜 이렇게 했냐면 2003년도에 그 브레인에 샤킹이 와가지고 쓰러진 뒤에 그 온 몸이 그냥 코마처럼 된 거죠. 몸이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버렸대. 당시 의사는 그의 아내가, 이 장창산의 아내가 너무 병이 심해서 그냥 원문 한 달밖에 살지 못하고 죽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 할아버지는 그 아내를 병원에 두지 않고 집으로 데려옵니다. 집으로 데려와서 아주 극진하게 간호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는 평소 하지 못했던 중국 전통 이 마사지를 배워서 그 돌처럼 굳어있는 이 아내의 몸을 계속해서 마사지 해줬다고 해요. 이 79세 노인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도 매일같이 그 딱딱한 몸을 이렇게 마사지를 해줬다고 해요. 그리고 아주 결정적으로 이 아내가 온몸이 마비되어서 이 턱을 움직일 수 없어서 음식을 먹지 못하잖아. 씹지 못하잖아. 그래서 이 남편이 죽으로 만들어줘도 되는데
자기가 입으로 딱딱 음식을 다 씹어가지고 아내를 위해서 입으로 음식을 다 이렇게 먹여주었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한 달밖에 살지 못한다고 했던 이 할머니가 무려 11년을 더 사셨대요. 자, 여러분, 이 할머니에게 찾아가서 세상에서 가장 리스펙하는, 존경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이 할머니가 누구라고 말할 것 같아요? 뭐 이걸 물어볼 필요도 없이 아마 사랑하는 남편의 이름을 대지 않을까요? 여기 계신 남편들 끝까지 여러분들 아내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절대로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시잖아요. 그 교회가 변두리에 있는 교회든 뭐 시리에 있는 교회든 공산국가에 있는 교회든 예수님은 그 교회, 예수님의 몸으로 피로 값주고 세워진 교회라면 그 교회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비록 사람이 그 교회를 포기하고 그곳을 떠나는 한이 있더라도요, 주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또 누구를 보내서라도 거기서 교회가 세워지게 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처럼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해 주래요. 여러분, 우리 얼마나 부족한 남자들입니까? 얼마나 이 말씀에 부끄러운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은 아내 입술에서 내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나의 남편입니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저도 이런 말 하면서 참 제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에스더서는요, 마치 숨바꼭질 하듯이 기록되지 않은 하나님의 이름과 전혀 드러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마치 우리가 순례가 되어 찾는 내용들로 가득합니다. 참 신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은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 하나님이 일하는 것은 여기저기 깔려 있는 거예요. 숨바꼭질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찾아도 그것을, 그 숨은 사람을 못 찾으면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많이 해봤죠? 못 찾겠다? 깨꼬리 하죠? 못 찾겠다 깨꼬리 하면 숨어있던 애가 톡 튀어나와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에스더서를 읽을 때 못 찾겠다 깨꼬리, 그러니까 못 찾겠다 하나님 할 필요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찾고 있는 순례인 우리가 혹시나 하나님 당신을 발견하지 못할까봐, 우리 부모들이 그러잖아요. 어린 잔들과 순례잡기 하다가 애가 엄마 아빠를 못 찾으면 부모가 어떻게 해요? 슬며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죠. 다리를 끄집어내 놓는다든지 손을 보여주고 보게 하죠. 그럼 애기가 와서 찾잖아요. 여기 찾았다고. 여러분, 그것처럼 하나님은 혹시나 우리가 하나님이 전혀 거론되지 않은 이 에스더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할까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또 아니면 제3자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군데군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습을 이만큼씩 끄집어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들로 하여금 못 찾겠다 하나님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자에게 그 즉시로 하나님 이름은 없지만 하나님을 발견하게끔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에스더 2장으로 다음 주부터 넘어갈 텐데요. 에스더 2장으로 넘어가 믿음의 사람들이 어두움 가운데서 보여주는 별과 같은 삶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정말 은밀한 계획과 하나님의 그 프로비던스, 섭리들이 얼마나 가슴 벅차게 나오는지 몰라요. 매일 의심만 하는 사람은 의심만 늘어갈 뿐입니다. 그 아수에로 왕이 그 아내를 의심하듯이, 아내 와스디가 그 자기 남편 아수에로를 의심하듯이, 매일 의심하는 사람들은 그 의심만 계속 늘어가는 거예요. 반면에 항상 믿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항상 내 자녀를 믿어주고 나의 배우자를 믿어주고, 네? 그렇지 못할 때도 믿어주고, 항상 믿는 사람은 그 믿는 눈이 더 깊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비록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인의 어떤 용어, 그리스도인의 그 칼날을 우리가 일부러 드러내지 않아도 돼요. 세상에서 이것들을 일부러 드러내지 않더라도 우리 마음속에 이미 의심 없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우리 마음 깊이 신뢰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경건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찬송 중에 이런 찬송이 있죠.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여기 있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2절,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 비록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매일처럼 이렇게 경험하지 못해도 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뭐라고요?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그랬어요. 참 멋진 고백 아닙니까? 3절 보세요.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이 미쁘다는 단어는 faithful하는 거죠. 신실하신, 약속하신 것은 무조건 지키시는, 그 미쁘다는 표현을 해요. 이쁘다네요.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할렐루야입니까? 후렴 보세요.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할렐루야. 여러분 에스더를 찾아보세요. 아무리 봐도 하나님 없어요. 그런데 우리 여기서 구절구절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마치 에스더와 같습니다.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하나님은 안 계시는 것 같아요. 여기 봐도 하나님 안 계시는 것 같고 저기 봐도 하나님 안 계시는 것 같아요. 매일 나쁜 일은 벌어지고 정말 흉측한 일들은 날마다 벌어지고 우리 눈에 보기에 마치 에스더처럼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날마다, 믿는 자들은 날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에서 부지런히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주신 하나님은 여러분을 여러 방편으로 당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시오. 누구에게요? 내 눈에, 내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나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철떡같이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방편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에게 나타내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머리 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에스더